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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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진아 목사님하고 나눴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은혜를 끼칠지 기대가 큽니다. 이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악한 때와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한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 주의 형상을 본받고 사는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는 동안에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저희들이 왔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함께 변화되고 이 계절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제 기적의 방에 또 새로운 시즌을 여셔서 부족한 종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거 다 덮어두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주관하셔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피차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여러 가지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 많은 응답과 기적이 기적의 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부족한 종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유실라 목사님이 일찍 들어오셔서 아까 특송을 해주셔서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성경신약가 TV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게 나이 먹어서 이런 거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굉장히 어설프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혼자 참 어렵게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무렵에 또 독립 출판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내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첫 방송을 하면서 왜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는가, 왜 책을 쓰게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잠시간 다녀가는 나간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믿으면 다 된다 이런 막연한 개념으로는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늘 제 마음속에 평생 동안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오랜 세월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주변에도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냥 믿음 만능주의로 믿음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엔 늘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전지전능하다고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사랑 자체이시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전능하고 영광과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건가?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건가? 그게 저한테는 미신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이런 문제로 고민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명한 자격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깊이 알기 시리즈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기적의 방의 지난번 시리즈에는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를 제가 8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깊이 알기 시리즈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담고, 더 나가서 십자가를 깊이 알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그것도 깊이 알아야 되겠고, 심지어는 원수 마귀인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나가서 종말론적인 많은 말씀들, 다니엘을 비롯하여 요한계시록, 또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런 종말적인 말씀들도 깊이 알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깊이 알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이 시리즈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입니다. 그냥 막연히 종말이 왔다 이런 개념 말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됐다면 성경적인 마지막 때의 의미가 뭔가,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면 그 성경적인 징조는 뭔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기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동참하셔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거를 좀 깊이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제 악한 때와 신앙생활의 방향,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시대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성경적인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실 때부터 그때 성경은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이 시대를 또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의 이 모든 의미가 뭔가, 이거를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가 열리면서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사도 바울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초대교회에 쓰는 그때부터 때가 악하다, 그때부터 악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악이 동원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 악은 당연히 사탄, 마귀, 악령, 이제 멀잖아 대환란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무저갱을 열어서 모든 악령이 총동원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부터도 지금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악에 이제 정말 노아의 때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악이 관영하고 악이 꽉 찬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때가 지금 악한 때인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 단순한 시간, 기회, 이거를 아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변화를 주시는 시간,
응답해 주시는 시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간, 기적을 나타내는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아서 가나안 천국 가는 모형을 세웠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기적적으로 홍해를 열으시잖아요.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두 손을 번쩍 드니까 여호와 니시로 승리의 깃발로 다시 한번 또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단강을 갈라시고 이렇게 광야 40년 속에 순간순간 획기적인 전환점 때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개입을 하시는 그게 오늘 저희들의 카이로스예요. 그런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획기적인 신앙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영적 변화의 상태, 그게 카이로스인데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한 세월을 아껴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악한 때가 인식이 되어지고 오늘 이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홍수가 일어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이럴 때 짐승들은 방향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이 정치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을 좀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미국에도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태풍 헬렌이 조지아를 거쳐서 테네시까지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올라가서 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비상사태예요. 그럼 그때 태풍이 오면은 대피를 시키잖아요. 지금 이어서 며칠 되면 밀턴이라는 태풍이 또 쫓아서 올라오는데 이게 다 자연적인 태풍이 아닌 거예요. 인위적인 태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입을 조절하고 지금 절제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풍이 오면 벌써 지진이 오면 홍수가 나타나면 이거 짐승들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벌써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알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영적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를 알려면은 부르심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왜 택하셨는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악한 시대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따라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불렀다 이 말씀, 그 맞는 말씀이죠. 지금도 이제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감사가 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데 후속이 완성돼도 또 여전히 찬송하겠죠. 그래서 찬송은 당연히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감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자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세전에 창조세계 이전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미리 정해놓으셨고 우리 이름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때가 되면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결론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로운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 각자가 지금 의롭게 되어 있느냐? 의롭게 되어 있으면 왜 죄를 지습니까? 의롭게 되어 있으면 왜 화를 날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되면 왜 질투를 합니까? 아직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에게 지금 시간이 없고 때가 돼서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목적을 의롭게 해야 되는데 의롭게 못됐다면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의롭게 되어지는 걸로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 안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부르셨다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뭔가? 뭐 아들의 형상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면서 부르짖잖아요, 빌립보서에. 지금까지는 다 잃어버리고 앞에 놓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그 부활이 하늘에서 내리는 상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놔두고 나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나도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불렀다고 오늘 로마서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 목적을 이루는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왜 우리를 지금 이런저런 환경에 집어넣으셔서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원수를 갖다 붙이고 그거 다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애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양자가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양자가 나타나야 맏아들이 될 테니 반드시 양자를 만드시는데 의롭게 돼야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부르심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지으심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에베소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건데 지으신 목적 자체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예비됨이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고대 유대인들은 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세상 도덕 법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 사람 선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의 선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또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육적인 생명을 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건강해야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사랑 실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복음 전파도 하고 건강해야 마리아 목사님처럼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지금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도 성장시켜줘야 되잖아요. 양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져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당하면,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빛이 되면
그거를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선반 위에 올려놔갖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생명 살리는 일의 일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빛으로 사용하셔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양육되어지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만드는데 부르심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치 않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여기까지 삶으로 올라가야 그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져서 지으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다. 거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무슨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분이 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도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깨끗한 그릇 준비만 하면 많은 영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예비되어 하나님 수식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끼리끼리 가야 되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예, 이 시대가 악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때의 극치죠. 노아의 때처럼 죄가 간행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런 악한 때가 됐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그게 지혜롭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시간을 아낀다 개념보다 영적 상태의 변화, 획기적인 전환점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개입하는 카이로스의 때가 와야 응답도 되어지고 기적도 나타나고 환경이 변화되고 병도 낫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채워져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지키는 분량도 채워져야 되고 나의 눈물의 병도 채워져야지. 그래야 오늘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기적의 방의 모든 지혜들이 마지막 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성경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새롭게 되는 기회,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를 이렇게 다 만나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이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